화평, 평화라는 말보다 오래된 인간의 소망이 담긴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과 그리고 평강을 갈구하죠. 나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평화롭기를 바라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했던 적은 없어요. 인간은 평화를 이룬다는 이유로 전쟁을 벌이고요.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또 투쟁하고는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는 평화를 위해서 이거 잘못하면 이 온 지구가 망하겠구나. 이거를 2차 재해를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유엔을 창설하게 됩니다. 뉴욕에 가면 유엔 본부가 있는데요. 그 유엔 본부 앞에 큰 조형물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 되어 있지만 맨 끝에 보시면 여러분들 맨 끝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이사야라고 되어 있죠. 이 구절은요, 이사야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번역해 드릴게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들 유엔이 창설하면서 이러한 소망을 꿈꾼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대포와 이 총을 녹여서 낫을 만들고 삽을 만들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농기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그런데요, 유엔이 세워진 이후로도 인류의 역사에 전쟁이 멈춘 적이 없었어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전쟁을 선택하고 그 전쟁을 끝나기 위하여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죠.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지금 침공한 러시아 이후도 평화잖아요. 그들이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친러시아계의 평화를 위하여. 이게 그들이 전쟁을 시작한 이유예요.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계들이 많이 살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전쟁이 벌어지는 돈바스 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전쟁을 시작한다.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이게 여러분들 이 전쟁의 시작의 이유였죠. 누군가의 평안을 위해 또 다른 누군가의 고통과 죽음을 담보해야 되는 게 바로 전쟁이에요. 어떤 사회는 우리 한국 사회를 분노에 가득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그리 틀리지가 않아요. 여당은 야당에게 분노를 쏘아내죠.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야당이 하는 일은 여당이 하는 일은 다 틀릴 수가 있고 어떻게 다른 당이 하는 일은 내 당이 하는 일은 다 맞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저 맹목적인 여러분들 이러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나와 신념이 다른 이들을 질시하고 그들을 비난하죠. 나이든 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젊은 세대는 나이든 세대들을 여러분들 사이들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의 말들을 내뱉어요.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죠. 진정한 평화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세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흔히 사소한 일로 우리의 삶의 관계가 무너진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 이 평강이 중요함을 아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바로 이 화평의 얘기, 평강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평화하도록, 화평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산책하며 함께 살아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이 에덴의 화평을 깨뜨렸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원수된 것을 푸시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화평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로 화평하게 하셨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잘 나왔어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두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서로 다른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가 된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이보다 더 설명하는 구절이 없죠. 여러분,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생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7번째 복, 우리가 오늘 나눈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을 얘기하던 그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는요, 칼과 무력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미 얘기했지만 특히 당시 철의 제국이라 불리던 이 로마 제국은요, 지중해 근방의 아프리카, 그리고 소아시아, 유럽 전역을 지배하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혹독한 식민지 지배를 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그건 유다의 종교가 로마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요, 다신교였어요.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로마는 가혹한 통치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평안을 갈구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인 로마를 이기고 그들에게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 조그만 나라 유다가 무슨 방법으로 여러분들 철의 적이라 불리는 로마를 상대할 수 있었을까요? 평화를 꿈꾸었지만 가장 이루기 어려웠던 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 백성들의 이 평화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꿈꿨던 게 뭐예요? 바로 메시아였어요. 주님 메시아가 온다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고 우리가 그럼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하리라.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도 그들이 메시아를 갈망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한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평강, 화평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너무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믿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그게 화평의 복이에요.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평강을 얻었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수많은 이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 마음에 불끓던 분노, 원망, 상처, 눈물, 아픔들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진정한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믿음이 주는 은혜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평화를 경험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화평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온통 지뢰투성이에요.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걸어가는 삶의 곳곳마다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삶의 지뢰들이 묻혀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와 시험들이 우리들의 삶에 불쑥불쑥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이 바로 이
신경성 질병들이에요. 뭐 신경성 두통, 신경성 요통, 뭐 신경성 위통 보면 뭔가 확실히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꾸로 거기 따라 붙는 게 뭐냐면 신경성이란 말을 붙여요. 우리가 의사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 살 빼라. 아마 이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이 비만에서부터 질병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살 빼라는 말을 사실 많이 듣죠. 두 번째가 뭐냐면 뭐 받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환자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게 가능하냐?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염려하죠. 여러분들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것까지 땡겨와서 근심과 걱정을 해요. 우리는 그것을 염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내 삶에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 평화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제를 달았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막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주님께 절대 내 삶의 키를 맡기지 않는 인생들이 있어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여기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들은요. 이 평안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이 키를 주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폭풍 치는 바닷속에 여러분들 선장이 붙들고 있는 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는 그 풍랑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풍랑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말씀으로 풍랑을 장장케 하시는 그 주님에게 여러분 우리의 배에 키를 넘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의 바다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는 평강의 이야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그 책임이 의무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어요. 여호수아는 그거를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그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누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담대함이 바로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 담대함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요. 이 단순한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평안보다 훨씬 더 그 메시지가 커요. 우리는 보통 평강 그러면 내가 평안한 거, 내가 평화로운 거, 내가 화평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화평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평안한 자가 복이 있나니 화평한 자가 복이 있나니가 아니에요. 어떤 자?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내가 화평한 게 아니라 세상을 다른 이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자, 그런 자가 복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단어에 큰 차이가 있어요. 화평한 자와 그리고 화평케 한 자는 사실은 한 음절 차이밖에 없어요. 하지만요 엄청난 차이가 이 안에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화평케 하는 자를 피스메이커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피스메이커 무슨 뜻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자. 이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도다.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세우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요 내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저 나 혼자 평안하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즐거운 게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전하며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세우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당신의 아들이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해 주실 때 어떤 사람을 보고? 화평케 하는 자. 가는 곳마다 평화를 전하고 가는 곳마다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고 가는 곳마다 분열된 이들을 한몸 되게 하는 자, 그런 자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는 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해 봅시다. 교회만큼 안 어울리는 이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있을까요? 군인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별 4개를 단 육군 대장과 이등병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예배해요. 그룹의 회장님과요, 그 그룹에서 일하는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 함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건강한 이와 장애를 가진 이들이 함께 사랑하는 곳이 교회죠. 가장 많이 배운 자들과 가장 배우지 못한 자들이 서로 함께 존중하는 곳이 교회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가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말하지만요,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이런 이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없어요. 얼마나 다양한 이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라 부르고 서로를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가요? 이것이 교회죠. 예수의 복음이 막힌 담을 열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셔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이 벽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여전히 교회 안에서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이들끼리, 건강한 이들은 건강한 사람들끼리, 약한 이들은 약한 사람들끼리만 모여간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을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 만났던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별넷, 군에서 정말 올라갈 만큼 올라간 분이죠. 육군 대장까지 올라간 분입니다. 별넷을 달았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죠.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별 2개 단 사단장이었고요. 그리고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분이 큰 교회에 은혜를 끼쳤어요.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는 군인이 아닌 그냥 보통 우리 민간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부사관들, 하사, 또 중사, 상사, 원사, 이런 부사관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고요. 그 교회 장로님은요 상사 출신의 부사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으로 오신 이 안수 집사님이 교회처에 오셔서 깍듯하게 이 상사 출신의 장로님에게 머리를 숙이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앉으려고 그러면요, 우리는 보통 지휘관 먼저 가운데 앉히잖아요. 항상 그 자리는 양보하셨어요. 물론 저에게 가장 먼저 양보하셨고요. 저는 당시 여러분들 계급이 소령밖에 안 됐지만 항상 목사님에게, 그리고 나서 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 가장 중앙은 항상 그 장로님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옆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평화를 만들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안 해도 돼요. 어떤 군에서 여러분들 별 2개 단 여러분들 투스타가 상사 출신에게 먼저 인사하고 나이도 더 많은데 먼저 머리를 숙일까요? 근데 이분은 아신 거죠. 교회 오면 자신은 지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중직들을 존귀 여기고 그들을 존대히 여기셨어요. 항상 그렇게 평화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장 대접받아야 될 자가, 가장 높임받아야 될 자가 가장 겸손하게 사람들을 세웠더니요, 평화를 만들었더니, 피스메이커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예요. 여러분, 우리 선한 열매교회 안에 이러한 피스메이커들이, 이러한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평화를 만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팔복을 이렇게 대칭 구조를 얘기했죠. 팔복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에서 일곱 번째는 서로 연결된다. 첫 번째 복은 4번, 5번째와
두 번째는 여섯 번째와 세 번째는 일곱 번째와 그리고 네 번째 복은 여덟 번째와 연결된다고 얘기를 했죠. 팔복의 세 번째 복,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일곱 번째 복과 연결되는 팔복의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구절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화평케 하는 자와 연결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강한 자, 힘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가 땅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자야말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온유한 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화평케 할까요? 바로 긍휼, 온유, 용서, 자비 이런 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화평케 만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력으로 수많은 전쟁으로 평화가 시작되던가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은요, 아마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서로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남길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 분노, 서로에 대한 원망, 여러분들 자기 부모 형제가 포탄으로 죽어갔던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냥 러시아인들을 쉽게 대할까요? 여러분, 쌓이고 쌓인 분노 위에 더 큰 분노를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으로 화평이 만들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화평은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온유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비하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서로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그리고 그 쌓인 상처와 아픔을 좀 풀어내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르는 이들이 많아요. 미국의 유명한 유튜브 판사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현직 판사예요.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판사인데요. 자기 재판 과정들을 유튜브에다가 올리는 분이에요. 동의를 받아서 올려요. 근데 정말 아주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그 유튜브에 떠 있어요. 이분의 재판과 관련된. 그런데 제가 본 이야기 가운데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보면 별게 다 있어요. 막 선고 받고 나니까 막 재판장에게, 판사에게 달려드는 죄수도 있고 그냥 들어오자마자 하염없이 우는 이들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었어요. 부부의 이혼 재판 과정이에요. 또 부부가 그 재판장에 나와서 판사 앞에 서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서로를 비난하고 당신 때문이라 못 살겠다, 갈라지겠다. 그리고 막 서로 비난하며 싸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5살 된 그 부부의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재판 도중에 갑자기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더니 자기 아빠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자기 엄마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손을 붙들고 두 손을 하나 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조그만 몸으로 자기 엄마 아빠를 이렇게 부둥켜 얽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자 그 부부가 그 서로를 원망하던 두 부부가 서로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셋이서 우는 이야기가 그 유튜브에 남아 있어요. 물론 그 얘기는 잘 모르겠어. 그 뒤에 이들이 다시 화해를 했는지 여전히 갈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아이는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피스메이커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이에요.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온통 분열하고 비난하고 탓하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도 그것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라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그리고 세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를 화평케 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감당할 사명은 여기에 있죠. 교회는 화평을 만드는 자여야 합니다. 상처받은 영혼, 버림받은 영혼, 가난한 이들, 그리고 여러분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 여러분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평화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간혹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귀한 헌금들 여러분 그거 우리를 위해서 쓰면 왜 못 쓸까요? 우리가 더 좋은 데 가서 성도들이 밥 먹고 놀고 구경 가고 그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교회가 베푸는 거 사실은 엄발에 오줌 누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가 알아줄까?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화평을 전했구나. 바로 네가 나의 아들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요. 화목한 직분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참 평안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야죠. 이 내가 받은 이 평안,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이 평안함, 나는 이 평안함을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예요. 목회자도 교회 중직도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니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분열하게 만들고 갈라놓는 것만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 분란과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비수와 같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그 교회가 분열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뭐라고 보실까요? 세상도 하지 않는 이러한 다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요, 우리는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위를 주의하셔야 돼요. 이 말과 이 행동이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것인지 혹은 누군가를 나누게 하고 화평을 깨트리는 것이 아닌지. 야고보서는 그 야고보서에서 대부분의 화평을 깨트리는 가장 큰 문제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혈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 그런데 만약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퍼펙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자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에 실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혀를 어디다 비교합니까? 온 산을 불태우는 불과 그리고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비유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여러분들 처음에는 조그만 불씨 하나로 시작되잖아요. 불이라는 게. 근데 그 불이 결국은 온 산을 뒤덮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말이 갖고 있는 위험함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독 아주 한 방울의 독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들은 세상에 무수하게 존재해요. 우리의 말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만약 화평을 전하는 말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8절에 이같이 덧붙여요. 이 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우리의 말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불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말이 화평을 세우는 말이 된다면 의로움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행동이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말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세우는 영광을 나타내는 덕스러운 말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슈바이처럼 테레사 수녀처럼 장기려 박사님처럼 우리의 모든 생명, 재산, 우리의 모든 시간까지 내던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요, 누구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따뜻한 한마디의 말이 세상을 바꾸죠.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구를 다시 일어서게 해요. 칭찬과 격려의 말이 모든 수고와 모든 고생을 잊게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내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 전 재산을 내놓지 않아도요. 내가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나의 격려 한마디도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이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네가 참으로 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뾰족한 말, 섭섭한 말, 섭섭케 하는 말, 퉁명스러운 말, 차가운 말, 냉정한 말을 주의하십시오. 따뜻한 말을 하세요. 부드러운 말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칭찬의 말과 격려의 말과 긍정의 말들과 위로의 말들을 하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 나왔으니까 한번 옆 사람과 한번 따뜻한 말, 난로, 연탄 이런 거 말고요. 따뜻한 말 한번 보세요.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해주면 따뜻할까? 한번 해보세요. 양옆에 있는 애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도 따뜻한 말이기는 하지요. 그 따뜻한 말. 여러분, 교회가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교역자의 수양회를 다녀오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공감하는 바가 그거예요. 왜 이단들은 점점 융성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천지들에게는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성도들이 모여들고 왜 교회는 점점 어려움을 겪을까? 어려움을 겪을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사랑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그들이 대단한 교리 이런 것 때문에 이단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엔 뭔지도 모르고 가요. 그냥 누가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지극정성, 그 따뜻함, 그 배려심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단에서 여러분들 나왔던 한 청년이 우리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간증을 한번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서울 학교를 가서 아무도 내 옆에 없을 때 때마다 나와 함께 밥을 먹어주고 생일 때 나를 챙겨주고 그리고 나를 데리고 여러분들 좋은 곳에 가서 같이 놀아줬던 친구들이 바로 그 이단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간 거예요. 그들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이 계획된 사랑이든 그것이 조작된 그러한 어떤 환대였든지 간에 사람들은 다 그런 것에 갈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에게는 복음은 없지만 사랑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는 복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이 사랑이 필요하고 나와 같이 연약한 이들은 복음보다 사랑이 먼저 필요한 법입니다. 저는 그게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러 나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나를 전도했어요. 괜찮은 분이 내가 좋아하는 분이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은 분이 나와 함께하고 싶은 그런 좋은 성도들이 교회 가자 그래서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교회 왔더니 누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나를 환대해 주었어요. 나를 따뜻하게 미소로 받아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착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믿음이 성장해 간 거죠. 저는 화평케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선한열매교회 안에 이러한 평화가 이러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열과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와 하나됨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